99살을 먹은 할머니가 생일잔치를 하는데 손주가 할머니에게 축하의 말을 합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백수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이년아 내년이 100살인데 그럼 1년만 살고 죽으란 말이냐 그러더랍니다. AI에게 물어봤더니 2070년이 되면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70년까지 절대로 한 사람도 죽지 말고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이 있고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람이 왜 노화가 되는가, 노화가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밝혀냈는데 우리 인간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DNA가 있는데요. 이 DNA는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거듭할수록 이 세포가 나중에 세포 끝에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포를 붙잡아주는 DNA를 붙잡아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마치 신발끈 그 붙잡아주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렇게 신발끈이 막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포가 결국에는 노화되어서 죽은 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세포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인간은 노화되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제 몸속에서 많이 생성이 되면은 이 텔로미어가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이 세포가 계속 분열해도 이 세포가 노화되지 않고 건강한 세포로 분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인간의 줄기세포나 또 우리 이제 생식세포 그리고 암세포에도 이 물질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텔로머레이스라는 물질을 추출해서 인체에 이제 주입하면은 DNA에다가 주입하면은 이 노화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흰쥐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흰쥐 수컷은 20%를 더 수명이 연장되어졌고 암컷은 17%의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텔로머레이스를 갖다가 몸에다 주입해가지고 활성화하게 되면 노화가 방지되고 오래 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암세포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은 건강한 세포도 활성화시키지만은 암세포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들이 결론이 뭐냐? 인간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뭐 영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100년, 120년 혹 150년을 삶이 끝나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영혼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좀 착한 사람 되고 뭔가 좀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그 정도의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우리가 열심히 이 종교를 믿으면 착한 사람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되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뭐 조금 착해지고 조금 부자 되고 뭐 조금 건강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참여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해야 되고 구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을 계몽하는 의식 계몽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구원 얻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죠. 참 광고를 넣으셨네요. 우리 김성필 성도님 장인어른 서혜숙 권사님 부친 우리 서지석 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웅천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3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지석 씨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교인들은 예,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은 구원 얻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양육반 할 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러기는 그랬는데 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랬는데 이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충성 봉사하면은 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은 이제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충성이 식어지고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뭔가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면 구원이 때로는 8원이 됐다가 7원이 됐다가 3원이 됐다가 1원이 됐다가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느낌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뭐 우리 느낌에 따라서 변하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은 왔다가 기분 나쁘면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겸손하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하게 뭐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역교회 속한 모든 분들은 구원의 확신 위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모든 인간은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숨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조금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수준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죄인들이 와서 그 죄를 씻음받고 그 죄를 해결받고 천국 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 가운데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죠. 예. 아무것도 입지 않고 팬티도 안 걸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된 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본래 원제목은요,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그 조각성을 보면 건장한 남자인데요. 그 조각에도 그 막 핏줄, 뭔가 막 근육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작가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조각을 했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렇게 다 빨가벗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가벗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옥문 앞에서 빨가벗고 앉아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학생들은 그러더라고. 내 팬티 누가 가져갔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다는데, 오늘 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옥문 앞에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뇌가 깊었던지 모든 근육이 막 긴장하고 근육들이 막 힘줄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조각상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팬티를 안 입고 다닌대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야, 팬티 좀 입고 다녀. 그러니까 팬티를 왜 입어야 되냐고. 세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팬티를 입으면 첫째로는 깨끗하고, 두 번째로는 따뜻하고, 세 번째로는 포근하고, 그러니까 꼭 팬티 입고 다니라고. 그럼 선물을 했는데 이분이 팬티를 입어보니까 참 좋더래요. 근데 하루는 볼 일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 일을 보는데 팬티를 안 입는 버릇이 돼가지고 팬티를 안 내리고 그냥 볼 일을 본 거예요. 그 밑에를 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야, 역시 팬티 입으니까 깨끗하구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뭐가 따뜻한 거예요. 야, 팬티 입으니까 진짜 따뜻하구나.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앉아보니까 포근하더래요. 그래서 야, 팬티가 이래서 좋구나. 예, 팬티 꼭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요. 오늘 숨이 넘어가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이요. 어제 서혜숙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님이 지금 위독한데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아버님이 오는 것은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전화로라도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버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해가 뉘어지니까
엄마들이 와가지고 영철아, 철수야, 영희야 집에 가자 그러니까 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왜? 고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입으로 예수님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무당화되었어요. 많이 성황당 신앙이 됐어요. 그냥 줄 걸어놓고 성황당 믿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 떠놓고 거기서 정성 들이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비나이다 그러면 자기 소원이 성취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비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에 가면은요, 울음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요. 왜 울음소리가 크냐? 이렇게 쉬운 구원을 내가 왜 얻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에 왔을까?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에 왔을까? 그게 너무 억울해서 울음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원 얻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가지고 네가 100m를 9초에 달려야 구원받는다. 300km 역기를 들 줄 알아야 구원받는다. 턱걸이 100개 이상 해야 구원받는다. 키는 180 이상 돼야 구원받는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구원받을 거예요, 아마. 학력은 대졸 이상. 만일에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놨다면요, 저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데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부여 쪽으로 가는데 어떤 중이 두 사람이 차를 세우더라고. 겁도 없이,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부여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고. 아저씨 우리 은산에 있는 정회사를 가는데 또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타라고 그랬지, 뒤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스님들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만 자기들은 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생의 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절 저절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공부도 하고 수행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기독교인인데 진리는 내 안에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이미 진리 안에 거하는데 뭘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돌아다닐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랬더니만 그 중절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셔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머리 나쁜 사람은요 평생 수행하고 공부해도 불교 도리를 한 바닥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평생을 공부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도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교에는 신비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그렇게 심오하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요,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찾아다녀야, 예? 집 나와가지고 막 그 스님들처럼 집 나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막 고생하고 방황하고 검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야만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 얻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고약한 하나님이요. 예? 얼마나 고약한 하나님입니까? 구원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면 얼마나 고약한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예?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선하게 완벽하게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위해서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 같죠? 사람이 지옥 가는 건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모든 평생의 지은 죄, 아니 앞으로 혹 실수로 지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성경책 끼고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갑돌이와 갑순이 왜 결혼 못했다고요? 속으로만 그러면서 속으로만 좋아한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갑돌씨 나와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마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공짜로 받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과자더라고요. 제가 과자 좋아하는 거 알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지불하지 않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장 값비싼 공짜라고 그랬어요. 가장 값비싼 공짜.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값비싼 공짜. 예.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공짜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가장 값비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값비싼
공짜를 거부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즘 우리 신학대학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들어왔는데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마지막 목표인데,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집을 버려야 된다. 자기 종교만 옳다는 그런 고집을 버려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야 된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이죠. 굉장히 신사적인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예. 여러분, 성주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정수장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물탄길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백운사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예.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든지 성주산 정상에 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석가모니가 됐든 공자님이 됐든 모하메트가 됐든 다 구원받는 길이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서로를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주산 올라가는 게 여러 길이라도 구원 얻는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산에 올라가는 길 여러 갈래 길이 있다. 굉장히 합리적이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뭐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었어요? 공자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네. 석가모니를 따르고 공자님 따르면요,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교양이 높은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는 해결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 윌버 체프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체프만이요, 글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했는데 아직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요,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또 글쎄요,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요. 또 설명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죄 문제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셔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지요. 그랬더니 글쎄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당신이 뭔데 글쎄요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자꾸 글쎄 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만 예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했더니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던 그것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모든 세상 임금 마귀를 깨뜨리신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을지도 모른다? 아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이미 얻었고 이미 옮겨진 거예요. 얻을지도 모르고가 아니고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무당신앙이에요. 무당. 우리 한국교회에 무당이 많아요. 무당이. 예.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자기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달라고 예. 그런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나서 나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종교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어릴 때는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예? 저분이 예수는 모르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동기와 수단을 위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빌기는 빌었는데 예수를 몰랐구나.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됐구나. 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이제 의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렇게도 안 믿어지던 것들이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도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확신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